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쭉 하는 동안에 계속 제 입에서 흥얼흥얼 거렸던 찬양이 오늘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찬양해 주신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주보는 우리 부목사님이 만드시니까 제가 이 찬양인 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되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구나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 은혜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은혜 주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폭염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참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섭리가 있으실 테니까요.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또 누군가는 진짜냐고 진심이냐고 묻겠지만 저는 지금 이 모습이라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 이 모습에 저도 지선이이고 예전의 지선이도 저이니까요. 거울 속에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말을 건넵니다. 안녕 지선아. 거울 속에 새 지선이도 인사를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간증과 또 책들을 통해서 접해 보셨을 그 이지선 자매의 말입니다. 벌써 21년 전의 일이죠.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회생했고 오랜 시간의 재활과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까지 잘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사회복지학 박사로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지선 자매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참 부르기도 그런 게 저하고 이분이 동갑이시거든요. 7, 8년생 동갑인데 사고도 벌써 21년 전에 났던 사고의 이야기죠. 이제는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울릴 법한 그런 나이가 되셨습니다. 교수님이 그간의 어려움들 겪었던 것을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잠시의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또 제3자인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분이 지금까지 그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오면서 간증했던 그리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말을 해본다면 그간의 시간들이 이렇게 아마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그간에 살아왔던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셨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하시게 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됐고 실제로 내 삶에 일으켜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성경 66권에 나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고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겠죠. 이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의 모양도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이는 절망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참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했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공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그 형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셨던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 왕궁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즉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선지서는 그 내용이 아주 명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인데, 제가 오늘 쪽집게 과외처럼 딱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진 남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패역한 세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더 가겠습니까, 하나님?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 왕국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금 궁금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 민족인 패역한 사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불의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많이 보셨어요? 하박국에서 많이 보셨어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들었던 그 말을,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저자, 즉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아니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 불안당과 같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이 하박국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땅의 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던 하박국에게 믿음이 뭐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무엇이지? 하면서 그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박국 3장의 찬양을 지어서 쭉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으신 본문인데, 이 본문이 우리가 감정 없이 읽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 톡톡을 통해서 요새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톡톡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성우들이 아주 그 상황과 감정을 살려서 너무 잘 읽어줘요. 그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는 말씀을 따라가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뭐죠? 여전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소리는 쉬운 성경을 통해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두려움이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오는 소리, 지금 내가 당해 있는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두려움이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양이 없고 소가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그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순간에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해도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두려움이 내 삶을 엄습해 왔는데 일순간에 하박국의 말이 변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순간에 삶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역전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지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박국의 고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에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겪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겠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춤추고 싶은 즐거움도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험난한 일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합격도 하고 때로는 낙방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지만 그 삶의 형편에 의해서 나의 삶의 자리가 기쁨과 슬픔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그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가 보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첫째, 그가 보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 구원의 하나님을 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뭘 봤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죠? 구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떠올릴 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이 이 원래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원어를 예샤, 야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쓰일 때 어떠한 경우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손을 뻗어서 건져내실 때, 사람을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손을 뻗어 건져낼 때, 손잡아 일으켜 세울 때, 그런 경우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예.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아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내가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그 손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 때문에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구체적으로 임해 주셔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구원의 손길, 건져주시는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롯은 떠나버리고 홀로 척박한 땅에 남겨져 있었지만 눈을 들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스데반은요,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 서 있었지만 눈을 들어서 보좌에 일어나서 자신을 맞아들이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은요, 자신의 앞에 질비한 바벨론과 그들로 인한 고통의 일들 속에서 있었지만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박국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때에, 돌아올 때에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저기 보이는 성산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 신앙의 선배는 시편을 통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1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이 하박국 선지자하고 시편하고는 되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하박국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되는 시편이에요. 하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귀환하면서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뭇 시인은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동일하게 고백했던 시편이 이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과 시편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봤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시편 121편의 시인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1편의 시편을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땡땡 해놨습니다. 이 땡땡에 뭐를 넣으면 될까요? 예? 네, 눈치가 아주 빠르시네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지원이가.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시작. 예.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로친 부분에는 내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원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원이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원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지원이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원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지원이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지원이 오른편에서 지원이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지원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여 밤의 달도 지원이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지원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지원이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원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제 이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보기는 처음이네요. 예.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손 내밀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본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졸리시죠? 아니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3살짜리. 떼 쓰는 능력, 우는 능력. 3살짜리면 어느 정도 말을 하나요? 엄마 아빠쯤 할까요? 저는 하도 이제 키워본 지가, 여러분도 지금 키워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죠. 엄마 아빠 떼 쓰고 울고 이런 능력이 3살짜리 아이한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살짜리 꼬마에게 플러스 아빠의 능력이 임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장난감 가게에 있는 장난감 보고 떼쓸 수밖에 없었던 능력이요,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빠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발 자전거 타는 형님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3살짜리 아이가요, 아빠의 능력이 임하면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세발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아빠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이터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던 6살 형아를요,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빠의 능력이 임하니까. 플러스 아빠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첫 장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내용을 적으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 드릴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었고,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자 사무엘을 통해 가나안 땅의 미래가 새로워졌다. 또 저 총구석 나사렛에 살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인류의 미래가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 부릅니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 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디 하나 손색 없는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라 그럴까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리만큼 시시때때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에게 약한 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뭔지는 몰라요.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안질, 간질 뭐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나 인생 죽겠다, 나 이거 하나만 좀 해결되면 사람 살겠는데 했던 아픔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이었어요. 이 응답이요, 지금 우리말로 한번 시쳇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런 말이겠죠. 고만하면 됐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고만하면 됐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바울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가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 본 것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을 해요.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안질, 간질, 이 풍토병 때문에 죽을 맛이지만 내가 이렇게 약할 때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보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을 내가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나에게 있는 이 질병 괜찮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을 보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힘 뒀다 어딨어? 그 힘 뒀다 뭐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뒀다 어디 쓰실까요? 힘 뒀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고 계세요. 그 힘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지나온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셨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손을 드시면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치료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이 움직이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한 주간도 그 힘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서 넉넉히 우리의 삶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힘 공급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속에 주의 뜻.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에게는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구원의 손길을 뻗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 슬픈 일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덮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